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상고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명을 건 증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증언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세상에 알려지기도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증언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세례 요한은 바로 이분이구나. 이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통해 이미 알려주신 바로 그분이구나. 오실 그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주이신 분이 바로 이분 나사렛 예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늘 보면 31절하고 33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례 요한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게 된 겁니다. 32절에서 34절에 보면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그럼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가 너에게 와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자신을 낮추어 그냥 사람이 된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다 짊어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내려오실 것이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실 것이고 이것이 세례 요한이 이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징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에게 다 나타났어요. 세례 요한은 이 놀라운 일들을 직접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그전에는 막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가 오시긴 오실 건데 그게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세례 요한의 이 신앙과 메시지는 명료해졌습니다. 나사렛 예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그의 증언이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나가지고 이 나사렛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알게 되었는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합당한 경배를 올리고 있는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아들을 높이고
경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세례 요한이 보인 반응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겁니까? 그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고, 세례 요한이 만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를 알지 못하면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경배를 받지 못하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지 못하는 것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깨달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종류의 믿음은 지적인 믿음이에요. 이 지적인 믿음은 공기 중에 우리는 공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이 공기 중에는 산소와 질소가 적당한 비율로 섞여 있다는 것을 알고 믿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예를 들어 가본 분도 있겠지만 미국하고 캐나다 국경에 세계에서 제일 긴 나야가라 폭포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거기 가본 적이 없고 본 적도 없어요.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지적인 믿음, 객관적인 믿음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미국이 나야가라 폭포가 있든 말든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차라리 우리는 비 많이 왔을 때 소원곡에서 폭포처럼 쏟아질 그거 보고 멋있다. 그게 더 와닿죠. 우리에게 하나의 정보를 제공할 뿐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는 외적인 믿음.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하는 정도의 믿음. 귀신들도 예수를 안다고 하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의 지적인 믿음이고 정보 수준의 믿음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우린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살고 죽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인 차원에 머문다면 그 정도의 설교밖에 못한다면 그런 설교로 뭔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리고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해도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합시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시다. 아무리 말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지적인 어떤 객관적인 믿음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네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 예배 잘 드릴게요.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낼게요. 됐지요. 이 정도로 반응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지적인 믿음, 외적인 믿음,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는 내적이고 체험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체험하는 그런 체험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위하여 그 참됨과 옳음과 그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아주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쉽게 지치고 속상하고 포기하고 나가 떨어지는 그러한 믿음이라면은 조금만 불시험이 찾아와도 금세 타버리고 말 그러한 지푸라기 믿음에 불과하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저 수만 킬로 밖에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에 나이아가라 폭포라는 게 있다 하는 그 정도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밖에 우리에게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참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을 때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께 다 바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구주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님으로 자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가정과 직장,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 뭔가 일이 안 풀리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전부 다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지만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감동도 없고 그러한 깨달음도 없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불경건하고 믿음 없음과 나의 게으르고 태만함과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증거하지 못했던 삶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정말이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히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보지도 못하며 나는 죄인이로다 기도했던 세례와 같은 그러한 겸손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아들의 겸손한 순종과 죽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은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즉시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즉시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그 전과 같이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오늘 세례 요한도 그렇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29절에서 34절 말씀에 계속 한 가지 중요한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성경 읽을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으면 우리가 그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자 보라 그래요. 그가 먼저 보았고 사람들을 보라 그래요. 32절에 요한이 또 정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33절에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34절에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보았단 말이 5번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걸 봤고 그 위에 성령이 내려오는 것도 봤어요. 요한은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고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께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진짜로 만났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어요.
이 엄청난 체험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전과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도망갈 수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면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한테서 도망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안에 잡혀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물론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세례요한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봤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보진 못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 시대에 산 것이 아니고 그 이후 세대, 교회 시대의 사람들인데 그렇게 꼭 보아야 믿는 거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세례요한이 놀라운 이 목격,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본 것보다 결코 덜하지 않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법정에서 가장 큰 효력, 유죄와 무죄를 구분하는 그러한 가장 큰 효력이 되는 판결의 기준은 증언입니다. 판사가, 변호사가, 검사가 그 사건 현장에 있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판결을 내립니까? 그 사건 현장에 있었고 보았고 그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이 그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와 배심원단의 그 판단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 자리에 있지 못했으나 그 목격자와 증인들의 증언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판사를 아무나 뽑습니까? 검사 아무나 뽑습니까? 배심원단을 뽑을 때도 충분히 이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 그것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내린 결정에 믿고 따르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세례 요한과 나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만났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시라는 걸 알고 믿게 된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들의 증언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언은 바로 그 당사자가 되시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17장 23절에 보면 22절 2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여기서 그들은 저와 여러분 교회를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교회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이 무슨 말인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증언들, 그리고 그 아들을 직접 본 사람들의 증언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은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거기에 달렸어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1993년에 우리 교단에서 전도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도 새벽기도회나 잠깐 설교한 적이 있지만 1993년에 전도사가 되고 난 다음부터 그해 2월에 처음으로 이제 그때 우리 고향교회 장로님이 선물한 이 더블 버튼 양복을 입고 주일 오후 예배에서 처음으로 어른들한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31년, 32년 동안 매주 설교를 했습니다. 매주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설교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우리와 인종이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지켜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시험 중에서도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점점 자라서 교회 일꾼이 되고 리더가 되고 그렇게 자라는 모습을 봤고, 한국에서 대학에 다니는 젊은이들이나 직장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단기 선교여행을 와가지고 저한테 아니 목사님, 선교사님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전도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통하는 데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전 그분들에게 과연 여러분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시고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도전하면서 처음에 무슨 말인지 좀 이해도 못하고 살짝 기분 나빠하기도 했으나, 그러나 그 중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이 성경의 메시지를 어떤 사람들은 깨닫고 반응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잠깐 그 교회에 방문하면은 거기에서 그들이 분명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백날 말씀을 전해봐야 말씀이 다 그 말씀이지 하면서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면 됐지 뭘 또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세례를 주면서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봤을 때 그는 그 이후로 완전히 예수님을 전하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전과 같이 살 수는 없었어요. 그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이 예수님이 또한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알라, 나의 삶을 살라라고 명하실 때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1960년대 미국에서 막 집시운동, 히피운동 그러면서 아주 불건전하고 음란한 그러한 도덕적인 자유와 방종을 추구하는 문화가 막 생겨나고 있을 때 또한 정반대로 대학교를 중심으로 젊은이들 사이에 CCC로 알려진 대학생 복음선교회, 내비게이터, IVF 등등의 전도와 성경 공부, 기도를 강조하는 복음적인 운동이 막 생겨나고 있었어요. 그때 미국에 한 복음 찬양 사역자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커트 카이저라는 사람이 어떤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노래 제목은 That is for me.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1970년대에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가지고 최미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이 노래를 많이 불러서, 최미라는 분이 누군지 아는 분들은 아마 이쪽에 몇 분들만 아실 것 같은데 아주 오래전에 찬양 사역하신 분인데 그 노래 제목은 알았네, 나는 알았네입니다. 가사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 와서 나를 맡겼네, 진정 기쁜 날이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쳐 있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왔으나 고통뿐이었음을, 삶은 의미가 없고 안식이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네.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그가 내게 와 나를 구했네. 진정 기쁜 날이었네. 여러분에게 이런 날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퇴색될 수가 있어요. 삶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삶의 무게로 인해서 이 예수를 알게 되었던
그 날과 그 시간과 그 사건과 그 체험들이 이제 우리한테 점점 희미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생명이 태어난 그날은 절대 잊어버릴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날 그 아들이 오셔서 자신을 나와 같은 죄인과 동일시하심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그날 그 아들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이 세상의 불행도 다 해결되어서 우리가 알게 된 그날 그 사건 그 기억들 여러분 그 자꾸 희미해져도 다시금 그 기억을 되찾고 그 기억을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오래오래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타성에 젖을 수도 있어요. 돈도 벌어야 되고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되고 세상의 즐거운 일도 겪어야 되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된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 이후로 제자리에 걸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아는 그 믿음과 그 지식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므로 이제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만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바로 이분이구나. 내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바로 그분,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기로 약속하신 그분.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온전한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만났고 우리가 알게 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셔드리고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산연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나아가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 전도의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